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인내와 위로로서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기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2000년의 갭이 있고 문화적인 갭이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갭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2절에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이 말은 균형추가 필요합니다. 남의 인정을 받고 마음에 들려면은 남 기대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늘 남의 그 바쁜 일에 밀려서 정작 중요한 일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균형추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남의 신발더리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려면은 왜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인정받는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의 목표는 스스로 성자가 되거나 종교 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을 따르는 도리가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자기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목적을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심플해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본이에요.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를 한 이 말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시편 해석한 학자들은 이 시를 히스기야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적장 사네립이 이 심리전을 펴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왕하고 백성들을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비방당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당신을 부인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자기 걸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 비방을 다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보이신 본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님 덕에 나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거나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솔직히. 마치 정치인들이 잊혀지는 것보다 욕먹는 것 택하는 것 같아요. 주목받아야지만 대중들이 기억을 해서 또 기회라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세상은 나를 부인한다 그러지만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매달리니까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께 비난은 내게 절대 못합니다. 비방은 고사하고 무시만 당해도 못 견딥니다.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종종 제 자신의 모습에서 보는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생길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3절 이 짧은 단락에서 구약 성경을 5차례나 인용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신명기인 토라 율법서 그리고 이사야서인 예언서 느빔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에서 시편을 세 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구약 장르마다 골고루 인용을 해요. 왜 그럽니까?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약도 여러분을 가르쳐서 인내하게 하고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품게 하려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신약보다 못한 취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무섭고 신약의 예수는 사랑의 신이다.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1세기의 이단, 석학입니다. 말시온에서부터 비롯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대주의 신학도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통일성을 깹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를 기록하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루터는 이 본문을 소망을 단단히 붙들게 하려고 훨씬 강하게 번역을 하고 그게 뜻이 더 잘 삽니다. 바울은 소망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실 수 있고 그 소망으로 바로 여러분이 삽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마다 형통하기 소망합니다. 아, 올해는 튼튼한 직장 잡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고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그런 소망입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변치 않는 소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뭐가 구원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삶과 믿음을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원론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것조차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가봤어?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이생 즐겁게 살면 그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능력도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 사이의 이 갈등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뒷받침할 성경적인 근거인 이 구절을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은 열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 세 개 다 거기 이 공통분모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 열방이에요. 시인은 지금 열방,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들처럼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지금 노래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 이방인들도 소망하던 걸 얻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소망이 로마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축복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강할수록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도 국가끼리 서로 갈등 대립합니다. 세계 제1, 2 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계속 갈등하고 지금 그 대립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경제적인 이 관계는 중국, 군사적인 관계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참 그 틈바구니에서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만 백신을 독점하고 자기네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국경 틀어막아도 바이러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영국 바이러스 변종, 지금 이 인도 변종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전 세계 다 나와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힘을 합쳐서 함께 대처해야 돼요.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지금 생명이 중요한데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백신 특허를 풀어서라도 접종을 함께 서둘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갈등과 대립은 이 땅의 천국의 맛보기로 하나님이 두신 가정에서도 피하지 못합니다. 정말 홉스의 말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인생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와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 틈에 끼어서 괴롭던 이 유대 말기에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듯이 갑과 을이 함께 살고 모든 생명체까지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소망을 해요. 정말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서 한 번은 아스리한테 두들겨 맞다가 한 번은 이집트에 두들겨 맞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은 미래 그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선포한 것이 바로 메시아의 때입니다. 이사야는 그때를 못 봤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주님이 소망을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메시아의 소망을 품는 사람만이 다툼과 갈등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갈등의 원인이 뿌리째 해결되고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자도 배부르면 가축 손 안 댑니다. 다만 사람만 배불러도 손댑니다. 죄 때문이에요. 평화는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혼의 배가 불러야 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영적 배부름을 경험했고 죄와 죽음을 해결했어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이 지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영적 배부름을 경험했는데 왜 갈등합니까? 배부르면은 더 먹겠다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는 아 그렇지.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현실에 다시 파묻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로 죄를 해결했는지 내가 부활로 죽음을 해결했는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살지 않습니까? 바울도 메시아의 소망이 저절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받을 때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와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내하도록 하고 위로하실 때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already but not 삽니다. already 이미 오신 메시아의 초림과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재림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 갈등 속에서 살아요. 그 긴장 속에서 영원한 평화의 그 메시아의 소망이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명심하십시다. 원수 같던 사람도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릴 영원한 평화가 다가와요. 그게 바로 우리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소망에 사로잡혀 살도록 그리스도의 평화에 집중하도록 소망의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인내심과 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서로 뭉치자 그럽니다. 그래서 뭉쳤더니 뭉치자던 사람들만 잘 사는 거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잘 안 뭉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뭉치고 하나 돼야 해요. 여러분들 6절은 전체 단락의 핵심절이자 세상의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기독교 윤리의 목표는 막연한 신적 존재에 다가가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웃 마음에 들게 행동했다고 똑같은 반응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않으려면 미리 단단히 각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보는 8절에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 할례가 상징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로 주님이 오셔서 본을 보이셨어요. 동시에 주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사실도 여기 가르쳐요. 그렇게 주님은
조상들이 받은 그 약속을 당신이 구체적으로 오시고 하신 행동을 통해서 확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할례는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구약 시대는 율법과 제사로 구원받다가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천만에,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표로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 할례를 세례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고 구원 방법도 변치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7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동기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받아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열방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3절 같은 생각을 품고 7절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돈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말만 하지 않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모금해서 전달해요. 여러분 지식과 재능도 여러분들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거장이에요. 나누라고 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교인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살피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냉담한 사람도 품도록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초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만 초대해서 가까이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만 가까이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짐 빠지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교회 개척 모임에서 인디애나폴리스 다운타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한 그 목사님 되게 묵었는데 130년 된 벽난로가 오크로 돼 있는, 그 벽난로가 3개나 돼 있는 그런 큰 산집이었습니다. 근데 10만 불도 안 돼요. 다운타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란 것은 대부분 백인인 이 교인들도 모두 다 목사님처럼 교회가 있는 다운타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흑인 밀집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살면서 자녀들도 그 학군에 보내요. 어디 살면 편할까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 가장 도움이 되려면 어디 살아야 할까 따라서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 이기적인 제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자기와 견해가 다른 크리스찬을 이겨먹는 대신에 도리어 존중하고 자기 입장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길어지면은 남이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맞춰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